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52쪽, 교재를 보시면서 자 오늘 성경 11가가 지난번에 이렇게 11가를 하다 보니까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11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2과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한글 성경은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이 창세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대로 했으니까는 그게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종의 기원이라든지 이것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마귀와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성경 전체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7일 역사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설계도구나. 이 7일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마귀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또 구약에서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 제일 중요한 것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거든요.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풀지 않고 종말론을 이야기한다. 그럼 뭐냐면 다 세상적인 얘기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뭐요? 나중엔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10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때는 이것이 이씨 10개국이다. 그래서 유럽이 또 통합이 되고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다. 자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컴퓨터가 또 666이다 하는 시절도 있었고 바코드가 또 666이다 하는 시절도 있었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요? 다 지나간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가정이 이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들을 꾸준하게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결론들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라든지 10분 언어 성경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유다서 원문 강의라든지 팔복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게 합쳐지면은 이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개념. 자,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하나님 큰 바다 짐승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그냥 얘기야, 얘기.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물에 관한 공부를 한 거예요, 물들. 그래서 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물들이 그냥 바다에 있는 물들이냐. 찰스 다윈이 한 것처럼 이 물, 또 모든 물질이 다 물에서 나온다 해갖고 모든 우주의 기원을 갖다 물들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 얘기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지금 그 얘기냐. 자,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0절. 자, 21절에 보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바이베라 엘로힘. 자, 엘로힘이 요건 빠라에 빠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데 동사 칼동사 미완료라는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빠라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창조되고 있냐면 에트 핫타님, 핫게돌림. 자, 한글 성경에서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Great Whales, 아주 거대한 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고래를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물고기 했을 때 이 물고기가 뭐냐 했을 때 이 물고기를 찾아봤더니 이게 8577번의 탄닌이에요. 탄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탄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탄닌이 그냥 탄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는 번역할 때 물고기, 고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어 성구사전 1740쪽 8577 1740쪽 8507. 자, 여기 보니까는 자, 탄님이에요. 탄님. 히브리어로 보니까 탄님이 보니까 자, 용이란 뜻도 있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거를 보니까 욥기서 30장 29절에서는 여기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시편 44편 19절에서는 실랑으로 되어 있고, 쭉 밑으로 더 가볼까요? 자, 또 밑에. 자, 여기도 보니까 요 8577번이 또 있거든요. 요 탄님은 또 뭐냐? 용, 성질이 사나운 사람인데 요건 악어로 되어 있다. 악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좀 밑에 또 8577번이 또 있는데, 자, 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래라는 뜻도 있고, 굉장한 것, 또 뱀, 또 교활한 사람,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봤을 때는 물들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고래를 만들었나 보다. 거대한 고래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게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요 탄닌이 보니까는 쭉 보니까 출애굽기 7장 9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탄닌, 고래가 되대, 고래. 이 고래가 또 무슨 뜻이 있다? 뱀이란 뜻도 있고 용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한 사람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뱀이 뭐지? 이게 뱀이 뭐지? 자, 쭉 보니까는 신명기 32장 34절 그들의 포도주는 또 뱀의 독이다. 또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서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지금 욥도 뭐라 그래요? 내가 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용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1장만 보지 말고 성경을 전체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용이란 뜻, 뱀이란 뜻,
이게 누구냐 했을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용이 뱀이 누구냐 이게 아주 존재로 나온다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성경에서는 큰 용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옛 뱀이고 그게 또 누구다? 마귀고 요게 사탄이라는 사탄. 또 뭐예요? 온 천하 깨는 자, 온 천하 깨는 놈이라는 놈. 그러니까는 이 뱀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그 뱀이 신약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금식을 마쳤을 때 시험할 때 또 누가요? 시험하는 자, 뱀이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예수님이 금식할 때만 나타났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날에도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시험하는 자. 오늘날에도 뭐 교활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사탄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요? 사람의 속을 본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주장하고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장하는, 베드로를 사로잡고 이끌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그 배후 세력인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종교계 지도자잖아요. 종교계 지도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흠을 잡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는데 예수님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죠.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응?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이들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에게서 난 자를 마귀에게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이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에게서 난 자들 누구라 그래요? 마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창세기로 가보면 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했을 때 이 바다에 사는 이 큰 짐승들 이게 그냥 고래가 아니라 어떤 탄님이죠, 탄님. 그러니까 우리 탄님도 보니까 이 큰 용, 옛뱀, 큰 용, 이 뱀 이러는 것도 근데 용도 보니까는 어떤 용도 있다? 용도 용은 무조건 사탄, 마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보니까는 뭐가 있냐? 자, 성경을 가보죠. 시편 148편 7절. 148편.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이 용들과 바다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놋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물어 죽였지만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게 바로 뭐냐? 모세의 놋뱀이라는 놋뱀.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구약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믿는 자. 그래서 바로 또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놋뱀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도 뭐예요? 놋뱀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게, 용이라는 게 이게 사탄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용, 또 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 예수님도 놋뱀,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용들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도 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용이 됐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나왔죠. 근데 이 뱀은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것이 이렇게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럴 때 그 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종횡무진하게 이 좌우 어디나 사통발달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중에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삶과 이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양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세계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바다. 자, 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바다를 가지고 그냥 뭐 물이 있는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인도양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물들이 뭐라 그랬죠? 물들? 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들이 뭐냐? 했을 때 물들 하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물이 뭐냐? 응?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으로 한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자, 다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짐승들과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에서 뭐 물고기가 번성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경을 백독한들, 천독한들, 성경은 뭐냐? 물에서 생물이 번성하지 뭐. 이렇게 끝나면 이게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하면은 그냥 뭐 이 바다 저 바다 다닌다 그랬을 때 이 물들 했을 때 이 물들을 그냥 단순히 물들만 보지 말고 성경은 물들을 가지고 자, 계시록 17장 15절. 자, 우리 이동식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이 오후에 이제 졸리는 시간인데, 자, 한번 여기 음을 키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인데 그 물이 그 예전에 제가 주석을 보다가도 뭐 물침대가 나오더라고요. 물침대. 음녀가 있고 물침대.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니까. 자, 뭐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지금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하면 예수님도 뭐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그랬죠. 생수의 강은 어떻게 나가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에스겔서에 가봤더니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제는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만큼 하면서 갔더니 물고기가 번성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것이냐? 자,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잖아,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자,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물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믿는 그 배 생수의 강이 지금 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입에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단물이냐 쓴물이냐 생수냐 독이냐. 그런데 이 물이 나가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물들이 생기래요. 물들이. 그러니까 물들 하면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사람들. 자, 그럼 사람들 가운데 뭐가 큰 바다 짐승들과 생물로 본다. 생물로. 자, 그랬을 때 이 생물이 뭘까? 이 생물이 뭘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생물은 뭘까? 그럼 뭐요? 한글 성경만 보면은 생물 하면 뭐요? 뭐 그냥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라든지 고래라든지 뭐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 원어 성경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물이 도대체 뭐냐? 자, 보니까 자, 창세기 1장 21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접 가요. 히브리어로. 자, 여기 보니까는 요 생물이 바로 뭐냐면 자, 네펫이 하야. 네펫이 하야. 자, 영어 성경에서 living creature.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네펫이라는 거예요. 생물이 뭐냐? 네펫이다. 네펫이. 그러면 네펫이가 뭐냐? 이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물 하는 이 생물의 때 물이 네펫인데 5315번. 자, 희한사전 천공 66조. 5315번. 자, 이 5315번에 이게 네펫이란다. 네펫이. 자, 네펫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생물로 되어 있어요. 생물. 근데 이게 창세기만 보면은 아무 의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 네펫이란 단어가 봤더니 뭘까? 창조물이라는 뜻도 있고 심령이라는 뜻도 있고 심정, 생명, 또 뭐라는 뜻도 있다?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 그리고 목숨, 마음, 뜻, 혼, 정경, 몸, 정력, 중심, 성품, 정신, 기력, 소원. 그래서 히브리어 히브리어 좀 공부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했다. 이게 성경 풀리는 게 아니에요. 단어 알아갖고 네펫이라는 뜻이 이게 창조물이라는 뜻도 있고 심령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혼이라는 뜻.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게 영어로 뭐다 우리 뭐 리빙 스토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지 않으면 히브리어 좀 공부했다. 히브리어 뭐 읽는다.
근데 읽는데 뭐요? 내용은 한글 성경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원어를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자 창세기를 봤더니 생물, 생물, 생물 이렇게 돼 있는데 쭉 한번 더 가보면은 자, 더 가보죠. 이쪽으로. 자, 출애굽기를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이 요셉이 먼저 가 있고 야곱의 남은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는 선민이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바로 혈족, 이게 바로 뭐냐? 네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다? 70인. 70인이 바로 뭐요? 70 네페시라, 네페시. 그러니까 생물 했을 때 어떤 생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이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고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딱 나오거든요. 자, 여기 한번 헬라어 원문, 히브리 원문을 봐죠. 창세기 2장 7절. 자,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를? 에트하 아담. 아담을 지으셨다. 아담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아파르민 하 아담아.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바이파흐 빼아파유 니시마트 하임 바예히 하 아담 레 네페시.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생영이 됐다. 그런데 생영이 됐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레 네페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이 네페시는 뭐냐? 목숨이라는, 목숨.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을 이 조직신학에서부터 잘못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봤더니 첫사람 아담은 만들 때부터 뭐요? 목숨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자, 이 한글 성경만 봐도 지금 여기서 보면 저 모순된 게 뭐냐면 한글 성경만 잘 보세요. 모순된 게 뭐냐면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또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 생명 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40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한글 성경만 봐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글 성경만 봐도 이 45절과 46절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자, 고린도 15장 45절 헬라어로 한번 가보죠. 자, 에게네토 게그라프타이 카이 후토스. 여기 무슨 후토스 카이 게그라프타이 에게네토 호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자, 호프로토스 안트로스 아담 뭐라면 그 첫 사람 아담의 아담. 자, 아담이 어떻게 됐는가? 아래로. 자,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에요. 그리고 요 푸시켄이 뭐냐? 구약의 네페시가 헬라어의 푸시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영이 아니라 뭐야?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호 에스카토스 아담. 자,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뉴마 조포요니요. 그래서 좀 한 칸만 이리 가보면 이 첫사람 아담 뭐냐? 이 산 영이 아니라 산 목숨이에요. 목숨. 이게 정확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립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다. 왜? 바로 에이스 푸시켄이니까 푸시켄.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뭐냐? 에이스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목숨과 영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한번 가보면 자, 알후 프로톤 토 푸니마티콘. 그래서 먼저 첫사람 아담은 푸니마티콘 신령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영이 살았다가 나중에 영이 떠나갔다 이러네. 아니.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푸니마티콘 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토 푸시키콘 바로 푸시키콘이 바로 뭡니까? 육적인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자, 육 있는 자예요. 에페이타 토 그 다음에 누구냐? 푸니마티콘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한 자나? 첫사람 아담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자고 첫사람 아담은 푸시키콘 육적인 자라는 거죠. 구분을 명확하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사람도 뭐다? 네페시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이 속한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도 네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도 뭐라 그러냐?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돼.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네페시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네페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네페시냐 아니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네페시냐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하게 그게 그거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가보죠.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자, 이 한글 성경은 이 영혼 했을 때 이 영과 혼을 그냥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면은 영과 혼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은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목숨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갖다가 이걸 자꾸 섞기도 하는데 요거는 영과 혼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이게 두루뭉실하게 간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혼이 뭐냐? 시편 16편 10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예, 이 영혼이 뭐라 그랬냐? 이게 네펫이라는 네펫이. 내 목숨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내 목숨이 있는 거예요. 목숨. 근데 이 목숨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시편 16편 7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여기 보니까 나의 영도 있고 육체도 있고 주께서 내 목숨을 이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있고 목숨도 있고 육체도 이거 구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분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거 갖고 싸우지만 성경은 뭐야?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께서 내 푸시케 목숨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목숨이 있다. 주께서 내 목숨. 자, 그랬을 때 자, 이 목숨이 자, 시편 19편 7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계속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 자, 요것도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시편 19편 7절. 좀 밑으로 더 가봐요. 좀 더. 자, 여기 보니까 자, 히브리어는 좀 이게 장절이 좀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한글하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럴 때 영혼이 뭐라고요? 네펫이요. 네펫이. 5315번에 네펫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가 아니라 뭐요? 목숨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이 네펫이 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네펫이를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네펫이가 소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바로 네펫이가 소성케 된 소성.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소성되어지는 네펫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네펫이가 있는 거예요. 네펫이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펫이도.
그랬을 때 이 네페시가 소성케 되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여호와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네페시가, 자, 이 네페시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네페시가 있는데 그 네페시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소성케 되어질 네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페시가 또 어떻게 되냐? 시편 23편 1절을 가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부이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내 영혼도 이게 네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 네페시를 소생시키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네페시가 소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 풀밭에서 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돼. 그래 예수님 뭐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는 이 목마른 사람, 이 첫사람 아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목말라. 뭐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속한 네페시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마른 거예요. 먹을 게 많아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내 푸시케가 소성되어지려면 이제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 네페시가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안에 네페시가 존재한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자, 물이 뭐라고요?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생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네페시, 산 목숨 같은 존재들도 있고 누구도 있다? 하나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을 들어야 될 사람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네페시가 소성되는 네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 함께. 이게 오늘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바다의 바다. 이 바다 안에 누구도 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네페시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네페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자, 이 신약 성경에 또 영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거는 그냥 하나만 뜻만 알고 지나갈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전체를 갖다 뚫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거 전체를 봐야 돼. 자, 이게 영혼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카이메, 포베테테, 아포톤, 아포크테이 논, 톤, 토, 소마, 텐데, 푸시켄, 메, 디나메논, 아포크, 테이나이.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소마, 몸과 이 영혼이 뭐냐? 푸시케. 그래서 이 구약의 네페시와 같은 단어가 신약에서는 푸시케로 쓰여진 거예요. 자, 이 푸시케가 뭐냐? 5590번. 자, 해란사전 1065쪽 볼까요? 1065쪽. 자, 보면은 5590번에 푸시케 원형은. 자, 푸시케가 뭡니까?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아기의 목숨.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뭐로 번역됐다? 생물로 번역해, 생물로.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창세기 1장만 보면은 뭔가 뭐 생물하니까 뭐 바다에 당연히 생물 있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생물이 히브리어로 이게 네펫인데 이게 신약까지 와보니까 이 푸시케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번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여호와의 계명을 듣고 여호와의 증거를 듣고 소생케 되어지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사람이야. 근데 누구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자, 예수님도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람. 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끝날 겁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네페시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소생. 네페시가 살아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야 되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목숨 푸시케, 자, 목숨으로 된데 이 목숨이 쭉 보니까 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는 영혼으로 번역해요. 여기. 다른 데서 목숨에다가 여긴 또 영혼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게 있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한글 성경 가보죠. 예,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몸과 목숨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몸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몸은. 그러나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우리 이동식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요. 예,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아니하시는 요한복음 사람은 10장 요한복음 10장 12. 11절 예예예 아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16절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 이 11절 한번 가볼까요? 다시 11절.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게 목숨을 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걸 가지고 목숨을 버린다.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니까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은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게 그냥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죽으면 이렇게 목숨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분명한 오역이라고 오역.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이 조금 더 가보면 자, 목숨을 버린다. 텐 푸시켄 아우투 티 대신 휘페르톤 프로바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 버리거니와 이렇게 번역되는데 자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기부스예요. 기부스. 자, 예, 기부스가 뭐예요? 기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기부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버리거니와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런데 이 버리거니와 했던 이 단어가 5087번에 티댐이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버리다는 뜻인가? 자, 5087번 해란사전 976쪽. 해란사전 976쪽. 5087번. 아니, 이거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976쪽. 5087번. 자, 이 5087번은 뭐냐면 티떼미, 에떼카, 에떼멘. 자,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게 바로 뭐냐? 두다예요. 두다예요. 잘 보세요. 이거 버리다란 개념이 아니라 두다. 자, 두는데 뭘 둡니까? 마태복음 12장 18. 내 성령을 뭐요? 줄 터이니. 자, 우리가 성령 받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요? 성령을 둔 거예요. 나에게 준 거야. 성령을.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가운데 두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러니까 두었다는 거야. 두다예요.
그러니까 티때미는 뭐예요? 바로 두는 거예요, 두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두다가 누가복음 6장 47절. 자, 나머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을 보면서 보면 되고, 저는 지금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는, 자, 읽어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 여기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다. 자, 잘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반석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둥을 박잖아요, 기둥을. 기둥을 박잖아요. 그래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 놓다가 바로 티때미예요, 티때미. 그게 무슨 뜻이냐?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은 바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다예요, 두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자, 이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굴 두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티땜이란 단어가 버리다 그게 아니라 두는 거예요. 누구에? 나에게, 내가 시온인데 나에게 보배로 모퉁이 돌이 들어온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내게 영접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보면,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됐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의 자기 목숨을 어디에?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 내 예전의 목숨, 주의 몸을 주장했던 예전의 목숨은 그거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목숨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뭐냐? 양들은 이제 누구의 목숨?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진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목숨을 티때미 우리에게 둔다. 티때미는 바로 두다에 두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번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그런데 자꾸 여기는 버렸다라고만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독생자를 내게 둔 거예요. 내게 준 거야.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그게 그냥 목숨을 버렸다는 말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 버릴 때는 그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 목숨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게 뭐냐? 형제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예수님의 목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게 아니다. 그게 뭐다? 자, 요한에서 3장 16절 한번 헬라 원문을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엔 투토 에그노 카멘 텐 아가펜. 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안다. 언제? 지금 안다는 거. 지금 완료. 알고 있다. 호티. 왜냐하면 에케노스 그가 휘페르 헤몬 우리들을 위하여 그가 에케노스 그가 텐 푸시켄 아우투 그의 목숨을 에테켄 이게 버리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버리다가 아니야.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레이드 다운, 눕히다, 레이드 다운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목숨을 우리에게 둔 거예요. 둔 거. 우리에게 둔 거야. 레이드 다운. 그러니까 한글에 버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카이 그리고 헤메이스. 자, 우리들도 뭐요? 이제 우리들은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오페일로멘 요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된데 요건 바로 마땅하니라가 아니라 빚진 자라. 빚진 자. 이게 오페일로는 이게 빚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휘페르톤 아델폰 타스 푸시카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타스 푸시카스 목숨을 뭐 하는 것이 티테나이 또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레이 다운 두는 거.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 목숨을 그 형제들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새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죄를 지었던 죄의 생명 갖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두고 성령을 둔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목숨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눠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분을 똑같이 나눠줘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복사 기능이죠. 복사 기능. 복사를 하면은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본질도 그대로 남아있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다 이 개념은 이거는 버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두다의 개념이다. 자, 다시 한번 해란사전 976조. 예. 자, 여기 보니까 내 성령을 둘 터이니 또 쭉 보니까 아래 더 가볼까요? 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또 반석 위에 놓은 또 너희 귀에 어떻게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티때미가 담아두다. 또 쭉 보니까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두는 거예요. 먹고 마시니까. 그리고 이 보배로운 건축자들의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운데. 그게 말씀을 두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푸시케, 구약의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신약의 푸시케로 되어지는데 이 푸시케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한글 성경은 계속 영혼이야, 영혼.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영, 혼?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영과 혼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론이 정확히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헬라 원문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코미조 메노이 토 타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헤몬 소테리안 푸시콘. 자, 이 푸시콘 분명히 5590번 푸시케. 그래서 목숨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는 뭐가 구원받아야 되냐? 자, 우리는 뭐가 구원받아야 돼요? 목숨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목숨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영접한 즉시 우리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이제는 영이 누구? 주와 판전한 영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딱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몸도 어떻게 됩니까? 몸도 예전에 죄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도.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너희 몸은 바로 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나는 여전히 죄의 몸이다. 여전히 죄에게 속해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죄에게 종로 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뭐요? 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의 몸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뭐 아프고. 그런데 성경은 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몸이에요, 새 몸. 하나님께 받은 몸이야. 그러니까 영도 구원받았고 몸도 구원받았는데 뭐가 남아있냐? 목숨이나 목숨. 이 푸시케, 이 목숨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에요, 생각. 이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바뀌면은 여전히 죄인인 줄 알고 여전히 죄의 몸인 줄 알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인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바로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목숨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에서처럼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 목숨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의 네페시를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영혼을 네페시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소송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은 환경인데, 자,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12명의 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페시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응?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네페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날에도 네페시가 소송된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심, 걱정, 염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 근데 영혼이 소송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목숨. 내 목숨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똑같은 이삭의 자녀인데도 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았고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목숨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목숨이 구원받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이 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있어야만 바로 목숨, 네페시가 소송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 목숨의 구원. 목숨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음의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끝까지 가야만 이 목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 창세기에서 이 물들에서 생물로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물, 이 네페시 하야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신약까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목숨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목숨이냐? 아니면 여호와 율법을 듣고 믿음의 결국을 따라서 목숨의 구원받는 그 네페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어떻게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잃는다. 그 잃는다가 헬라어로 아폴림이라 그래서 멸망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파괴를 당한다, 손상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손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영접한다. 그랬을 때 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또 누구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의 목숨으로 살 것이냐? 내 목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따라 살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9절. 이게 뭔가? 그냥 가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런데 이 8명인데 이걸 헬라 원문을 보니까, 헬라 원문을 보니까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좀 더 가보면, 자, 여기 보니까는 몇 명이다? 8명이 바로 뭐냐? 푸시케, 목숨이래, 목숨.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푸시카이에서 명사 주격 여성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 때 많은 목숨들이 있지만 거기서 구원받은 8명, 그 8명들 뭐라 그러냐? 바로 목숨이라는 목숨.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야곱의 이 가족들. 자, 여기 신약도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14절.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가세요. 사도행전 7장 14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자, 75, 75, 요 사람 바로 뭐요? 푸시케, 목숨이라, 목숨.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야곱의 가족 75명이 바로 누구냐? 75 푸시케라고, 푸시케.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똑같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는 푸시케들도 있고,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듣고 소성케 되어지는 푸시케들이 있는 거예요, 푸시케. 이 네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목숨의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도 바로 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마치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10명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는 네페시, 푸시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가보면, 자, 창세기 1장 21절에 가보면, 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네페시를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네페시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 이들을 뭐예요? 다 지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러니까는
이 바다에는 뭐도 사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물고기. 그런데 물고기에 거기서 그물을 던져 선한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을 내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니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응?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요? 이 물고기가 또 뭐요?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푸시케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푸시케, 말씀을 듣고 소성케 되어지는 푸시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을 때 이 생물이 그냥 그 뭐 물고기나 보다 고래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는 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다 보면은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성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나? 그럴 때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그리고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이게 쫙 보이면서 이 성경의 개념이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한눈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인내하고 거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진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가 딱 오고 가면은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지 않은 거야, 그냥. 뭐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라. 그러니까 뭐 바다에 뭐 물고기들이 뭐 또 고래나 뭐 바다표범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은 그냥 뭐 과학책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니까 물들이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누가 생물 네페시들. 근데 이 네페시들을 보니까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네페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네페시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첫사람 아담 속에 있는 네페시들 가운데 여호와 율법을 듣고 소생케 되어지는 믿음의 결국 목숨의 구원을 받는 푸시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은 10명의 푸시케, 10명의 네페시, 또 야곱과 함께했던 애굽으로 들어갔던 75명의 푸시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구분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가보면 매매하는 게 매매하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 품목이 있거든요. 근데 매매 품목 가운데 뭐가 있냐? 자, 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땅의 상인들. 그리고 상인들 하면 어떤 상인들을 생각합니까? 상인들 하면은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파는 사람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 상인이 마태복음 13장 가니까 어떤 상인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들이잖아. 우리도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그죠? 우리도 상인들이야. 그러면 계시록 18장에서 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의 품목이 뭐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여러분, 이 금, 은, 보석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금은 보석 하면 뭐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보석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은 금은 보석, 진주. 여러분, 보석과 진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론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 견대에 12보석이 있잖아요. 가슴에 이 흉패에 12보석이 있잖아요. 이 보석이 뭡니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금은 할 때 이 금은 하면 이 금이 뭐만큼이에요? 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까 이게 이 보석은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집 금반지도 내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응?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응?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는 다 육신적인 장사하는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우리도 장사꾼이야, 우리도. 근데 우리는 누구만을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응?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장사꾼들이야, 우리는. 그 보화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뭐예요? 자기 한 영혼을 찾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그들도 자기 자식은 뭐라 그래요? 다 금은보석이라 그래. 응? 자, 그런데 이 품목이 쭉 보니까 12절 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사람의 영혼들. 이 영혼들이 바로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18장 13절. 자, 사람 뭐요? 푸시케, 푸시카스, 목숨들의 목숨. 그러니까는 매매 품목 가운데 사람의 목숨들도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 일꾼들은 사람의 목숨들을 건져, 다 목숨을 뭐예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목숨을 장사해야 돼. 뭐로? 우리는 이 목숨을, 누구의 목숨을 줘요? 예수님 목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자를 만들고, 그리고 목숨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숨이 소송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들로 번성해라 그럴 때 이 목숨들이 있구나. 자, 근데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자,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야 돼. 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니까 다 뭐라고 불렀어요? 순교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교자들. 더 생각지도 않아. 대부분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뭐냐? 영혼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자, 영혼들이 뭐예요? 타스, 푸시카스예요, 푸시카스.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죽은 후의 영혼.
죽은 후의 영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에 걸고 또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혼하면은 이거 죽은 후에 영혼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 얘기하면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는 또 살아있는 영혼.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목숨들, 푸시카스. 그랬을 때 영혼하니까 생각이 딱 하면 죽고 나서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좀 내려놓고 푸시케가 뭐라고요? 사람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푸시카스, 목숨들이에요, 목숨들. 그죠? 한글 개념으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자, 이게 살았다는 말도 맞고 죽었다는 말도 맞아.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가보면 로마서 6장 3절 여기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됐죠. 그죠?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뭡니까? 호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도 말씀을 영접하면서 죽는 거 뭐가 죽어? 옛사람이죠, 옛사람. 자,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로고스. 말씀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뭐가? 옛사람이 죽어, 옛사람.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순교자로만 보지 말고 우리도 뭡니까? 순교자야. 우리도 순교자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계시록 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목숨들 했을 때 이 목숨들이 그냥 영혼들로 번역하니까 순교자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도 순교자야.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바로 뭐요? 말씀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자, 우리가 푸시케를 공부해 보니까 이 푸시케가 그냥 죽은 이후에 사후시대 사후세계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뭐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죽임을 당한 푸시케들이라는 거예요. 푸시케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계시록 6장 9절. 아니, 한글 성경.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영혼들로 보니까 자꾸 죽은 이후에 어떤 그 영혼들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목숨들 푸시케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푸시케들이잖아요. 우리가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뭐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개, 히브리어로 에레츠, 혈과 육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그 다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죄의 몸이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돼야 돼. 아멘.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7교회 풀고, 그 다음에 7 인때는 사건, 7 나팔, 요 사건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다 풀면은 이 계시록 전체가 다 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서 이렇게 푸는데, 다 뭡니까? 심판과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무슨 666이다 뭐 14만 4천 갖고 이단들이 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고, 또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계시록 6장의 내용도 이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목숨들 하니까 이거 자꾸 순교자들만 보는데,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뭐요?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아직까지 온전히 죽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랬을 때 그들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뭘 줍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 준다 그러니까 또 한복에 두루마기를 자꾸 생각하고, 근데 이게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는 거고,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이걸 내용을 막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거 뭐 머리를 쓴다든지 이걸 뭐 상상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고, 이게 이거구나.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의의 겉옷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것이구나.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옷을 입히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이게 이거구나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무슨 두루마기를 준다 그러니까 또 하얀 옷 입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원한을 이 우리 피를 이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 이 심판 언제까지냐? 누가 심판하냐?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예, 하더라.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계시록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은 생물이 번성케 하라.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구원받은 푸시케들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여기에 포함돼. 그래서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 돼. 목숨의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의 결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을 알아야죠.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얼만큼 변화되고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응? 그건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푸시케들이에요. 푸시케들. 구원받은 네페시들, 여호와를 찬양하는 네페시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해. 그래서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바다에 던지죠. 바다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그러니까 바다가 뭐다? 바다 하면은 이 바다를 가지고 또 무슨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 바다 그러니까 무리 백성 열국 백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여러분 우리는 뭐야? 반석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돌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근데 이 보배로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받은 이 시온에 둔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요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되는 자들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코 들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누구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야. 응? 신랑과 신부가 왜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응? 신랑이 잔소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하고 신랑이 또 나를 돌보고 인도하고 그런데 이들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계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계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이제는 마지막 때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네페시도 이 첫사람 아담 가운데 있었던 네페시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계명을 듣고
빠져나오는 네페시들, 이 소송케 되어지는 네페시들, 이 사람들은 마치 노아 시대 때 이 방주에 탄 8명의 네페시 푸시케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뭡니까?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한 몸이 되어지는 목숨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안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무리 백성, 열국 백성들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47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요 바다에 친다 그러니까는 또 이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인도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다에 친다 그럴 때 바다가 바로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각종 물고기를 모아요. 그래서 48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좋은 것, 칼로스,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카코스, 악한 것은 내버리는데.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 이를 갈리라.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끄집어내갖고, 근데 이 끄집어내서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뭐가 있다? 선한 물고기가 있고 악한 물고기, 의인과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야? 곳간에 드린다. 곳간에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다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이 바다에는 누구만 있어요? 악한 물고기만 있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는 이 땅이 안 풀렸을 때는 이 땅에 쏟으니까 이 지구에 정말 지구에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땅 개가 풀려지니까 이거는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멸망받을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심판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가야지 그냥 무조건 땅에 다 던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조건 핵폭탄이 있고 그런 재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잘못 푸니까. 자, 조금 더 가보죠.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요 개 소돔에 요 개가 바로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개예요. 개.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모든 생물, 이 생물이 네페시야, 네페시.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모든 네페시가 죽더라. 그랬을 때 이 푸시케가 죽는데 이 바다는 바로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선한 물고기를 다 뽑아낸 상태에서 악한 물고기가 있는 자들이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다가 그냥 다 죽는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죽는다.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멸망받을 믿지 않은 자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래요.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볼까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의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 말을 해. 이제. 이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원어성경 핵심 간통 3권 아파르 과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4권이 있어요. 4권이 있는데 이 4권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이 넷째 날에 빛이 광명이 되는데 이 광명이 징조, 사시, 일자, 연한. 그래서 오토, 모에드, 욤, 샤나 요 네 가지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풀려져야만 구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모에드라든지 이것들이 다 뭐가 나면 7대 절기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론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풀려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요 강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제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또 신청하시고 이제 교재도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그래서 6월 22일 이제 다음 주에 마치고 6월 22일 날 이제 계속 요 시간에 주일날 4시부터 6시까지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는 자세한 것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뿌리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를 뽑아서 이 말씀이 사통발달로 쫙 연결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눈에 보고 그러면 창세기가 풀리면 계시록이 풀려지는 거예요. 계시록과 창세기가 같이 연결이 돼서 봐야만 이 바다가 이 심판받는 게 뭐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안 되고 따로따로 하니까는 이게 성경이 다 그냥 다 자기들의 문화 수준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좀 우리가 또 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지금 들어오셔도 되니까 지금 들어와도 이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거는 우리 카톡방에서도 이것들이 올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66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때또 도오노마 수 엘 때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 때또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호네르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샬롬.